자, 오늘은 제 12과 마지막 과입니다. 공부할 범위는 19장부터 21장까지입니다. 19장부터 21장, 제일 먼저 우리가 해야 될 거는 바로 요 단원 관찰. 단원 관찰은 제일 먼저 하는 게 이제 핵심 단어 찾는 거죠. 키워드. 키워드 중에서 가장 쉽고도 잘 그 본문을 관찰할 수 있는 방법은 바로 반복되는 단어입니다. 반복어. 네, 그 외에도 뭐 대조도 있고 비교도 있고 뭐 등등 이렇게 있지만 자 우리가 이 반복어를 중심으로 단원 관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관찰 도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여러분 부록에 있는 사사기 19장을 펴시기 바랍니다. 본문이 길기 때문에 상세하게 보지는 못하고요. 대략적으로 핵심 단어를 중심으로 본문을 관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우리가 주목해 봐야 될 어구가 하나 있는데 이미 우리가 본 거예요. 여기 이스라엘의 왕이 없을 그때 요 왕이라는 말이 들어있는 요 구절 이스라엘의 왕이 없을 그때에 자, 요게 17장부터 21장까지 네 번 등장한다 그랬죠. 자, 17장 6절도 나오고요. 18장 1절에 나오고, 그리고 이제 19장 1절과 그리고 마지막 장 마지막 절에 나옵니다. 마지막 장 마지막 절에도 전체가 다 나오죠. 19장은 이스라엘의 왕이 없을 그때로 시작해서 쭉 밑으로 내려가서 19장 마지막 21장 25절을 볼까요? 거기도 그때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각 그 소견대로 소견을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그래서 여기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다라고 하는 말로 시작을 해서 그 말로 끝나는 게요. 19장부터 21장까지. 요 이야기 속에 나타나는 핵심 인물이 하나 있는데 바로 그 사람이 레위 사람이죠. 그죠? 여기 레위 사람. 근데 이 레위 사람이 첩을 취했어요. 첩. 그런데 첩이 어떻게 했어요? 행음을 했습니다. 이 첩이 행음을 하고 남편을 떠나 친정집으로 돌아가 버렸습니다. 그래서 이 레위인 남편이 여자를 찾으려고 친정집, 즉 장인의 집으로 가게 되죠. 그래서 그 여자의 아비에게 환영을 받습니다. 그런데 얼마나 환영을 해주는지요. 여기 보니까 3일 동안을 계속 먹고 마십니다. 그죠? 4절에. 그리고 나흘 만에 일어나가지고 가야 되겠습니다. 그랬더니 또 붙잡았어요. 그래서 그날도 못 일어나고 다섯째 되는 날에 또 일어나서 가려고 하니까 여기 보니까 해가 기울도록 머물라 하므로 8절 두 사람이 함께 먹고 그 사람이 첩과 하인으로 더불어 일어나 떠나고자 하매 그 첩장인 곧 여자의 아비가 그에게 이르되 보라 이제 해가 저물어 가니 해가 저물어 가니 이 밤도 유숙하라 보라 해가 기울었느니라 여기 이렇게 나오죠. 해가 저물어 간다. 해가 저물었다 그랬죠. 그런데 자 여기 보니까 10절을 보세요. 그 사람이 누구죠? 레위인이죠, 그죠? 예, 레위인입니다. 요 사람이 밤을 지내고자 아니하여 그래서 드디어 떠났습니다.
자, 언제 떠났는지 주목해 보세요. 요 다섯째 날 저녁입니다. 다섯째 날 밤을 떠나 지내고자 아니하고 저녁 때 해가 기울었을 때 출발을 해서 어디로 갔는가 하면 여부스라는 곳으로 가게 되죠. 그런데 거기서 이방인들이 있으니까 거기서는 자지 않고 자, 14절로 가보세요. 베냐민에 속한 요거 베냐민에 속한 여기 기브아라고 하는 곳 여기에 이르러서 드디어 해가 졌습니다. 깜깜해졌어요. 자, 왜 굳이 5일째 되는 날 밤에 늦었음에도 불구하고 출발을 했을까? 4일, 5일 동안을 계속 먹고 마시면서 놀다가 5일 밤에야 출발한 이유를 나중에 함께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해가 져서 자, 기브아에 유숙하려고 했는데 여기 주목해야 될 내용이 하나 또 있어요. 여기 그를 집으로 영접하여 유숙하게 하는 자가 없었더라. 아무도 그를 맞이해 주지 않았어요. 그러다가 한 노인이 이 사람을 만나게 되죠. 근데 이 사람은 베냐민 사람이었어요. 노인, 예, 베냐민 사람. 그래서 베냐민 사람 노인이 자, 이 사람을 자기 집으로 어, 데리고 갑니다. 자, 그래서 18절을 보실까요? 그가 그에게 이르되 우리는 유다 베들레헴에서 에브라임 산지 구석으로 가나이다. 나는 그곳 사람으로서 유다 베들레헴에 갔다가 이제 자 여기 중요합니다. 이제 여호와의 집으로 가는 중인데 나를 자기 집으로 영접하는 사람이 없나이다. 예, 영접하는 사람이 없나이다 그랬죠. 예, 그 당시에 인심이 이랬어요. 여호와 집으로 간다 그랬으니까 이 레위인은 여호와 집으로 가서 아마 제사를 드리고 예배를 해야 되는 그런 사람인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굳이 5일째 밤에 출발한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나중에 한번 다시 생각해 보도록 하죠. 그런데 그날 밤에 이제 사건이 터지죠. 22절. 예, 그 성에 비류들이 비류들이 집을 에워싸고 두드리면서 그 사람을 끌어내라 그랬죠. 여기 우리가 상관하리라 그랬습니다. 요거 상관하리라. 요게 중요한 단어죠. 이거는 이제 성적으로 관계를 하겠다는 그런 그 의미의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집주인 노인이 말리죠. 형제들아 악을 행하지 말아라 그랬죠. 망령된 일을 행하지 말아라. 여기 내 처녀딸과 이 사람이 첩이 있은 적 24절 그를 끌어낼 것이니까 그들을 욕보이든지 이무이로 하되 이 사람에게는 망령된 일을 행하지 말아라. 계속 여기 상관한다는 말을요. 망령된 일, 욕보인다, 망령된 이런 단어로 표현했는데 자, 같은 의미의 단어들이니까 예, 같은 표시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5절 무리가 듣지 아니하므로 그 사람이 자기 첩을 자 여기 누구예요? 네, 요 사람은 바로 레위인입니다. 레위인 자기 첩을 무리에게로 붙들어내매 그들이 여기 행음하여 밤새도록 욕보이다가 새벽 미명에 놓았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제 죽게 되죠. 아침에 일어나서 집을 나가려고 하다 보니까 자기 첩이 죽어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시체를 가지고 가가지고, 자, 29절을 보겠습니다. 칼을 취하여 첩의 시체를 붙들어 그 마디를 찍어 12덩이를 나누고 그것을 이스라엘 사방 두루 보내매 그래서 끔찍한 일이 일어났다고 이제 난리가 났죠.
자, 20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자, 일제히, 온 회중이, 자, 이 온 회중이 일제 미스바에 모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님의 총에 섰고, 이때 칼을 빼는 보병은 몇 명이었느냐? 40만이었으며 40만 명의 군대가 모였습니다. 그래서 레위 사람에게 자, 이 사실을 상세하게 이야기하도록 요청을 합니다. 그래서 그 사실을 이제 레위 사람이 얘기를 하죠. 그래서 드디어 그 얘기를 하게 된 6절을 보시죠. 자, 음행과 망령된 일을 향하였음을 인함이로다. 자기 첩의 시체를 쪼개어서 지파별로 나눠 보낸 것이 바로 자기가 당한 일 때문에 그렇다라고. 그래서 복수하려는 마음으로 그렇게 한 거죠. 그래서 이제 드디어 전쟁이 일어나게 됩니다. 9절, 우리가 기브아 사람에게 이렇게 행하리니 곧 제비 뽑아서 그들을 치되 우리가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서 100에 10, 1000에 100, 만에 1000을 취하고 양식을 예비하고 자, 망령된 일을 행한 대로 여기 징계하리라. 망령된 일이 바로 윤관하고 죽인 거죠. 그리고 드디어 치려고 모였습니다. 그래서 사람을 보내서 베냐민 지파에게 그 악에 대해서 묻고 그 비류들을 자, 요 비류들을 붙여서 죽이게 해라. 악을 제거해라. 그랬더니 베냐민 사람들이 말을 듣지 아니하고 이제 싸우고자 모였습니다. 그때 베냐민 자손의 수는 칼 빼는 자가 모두 요거 2만 6천 명. 그리고 택한 자가 700명. 700명은 다 왼손잡이라 그랬죠.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의 숫자는 아까도 말했지만 40만 명. 40만 명 대 2만 6,700명이에요. 그래서 드디어 전쟁을 하게 되죠. 자, 여기 주목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18번, 18절. 전쟁을 하기 전에 3번에 걸쳐 전쟁을 하게 되는데, 하나님 베드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자, 물었는데 뭐라고 물었는가 보실까요? 우리 중에 누가 먼저 올라가서 베냐민 자손과 싸우리까? 이렇게 물어봤어요. 베냐민 자손과 싸우리까? 누가 먼저 베냐민 자손과 싸우리까? 예, 그랬더니 하나님이 유다가 올라가라 그랬죠. 꼭 허락하는 것 같이 보여지죠. 그런데 당일에 2만 2천 명이 죽었습니다. 그래서 패배를 했습니다. 이스라엘 40만 군대가 패배했어요. 그 다음에 23절로 가볼까요? 23절. 자, 이제 두 번째. 이스라엘 자손이 옆에 올라가 저물도록 울며 여호와께 여기 묻자와 또 묻죠? 자, 뭐라고 부르는 거 볼까요? 내가 다시 나가서 여기 다시 나가서 나의 형제 베냐민 자손과 싸우리까? 그랬더니 올라가라 그랬어요. 나의 형제 베냐민 자손과 여기 말이 달라진 것을 주목하세요. 그랬는데 2차 전쟁에도 보고 1만 8천 명이 엎드려져 죽었습니다. 또 패배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세 번째로 하나님께 나가서 묻습니다. 베들에 이르러 여기 울며 거기서 여호와 앞에 앉고 날이 저물도록 금식하고 번제와 화목제를 여호와 앞에 드리고 달라지죠, 그죠? 예, 첫째와 두 번째와는 다르게 했어요. 그리고 나서
여호와께 물었습니다. 자, 그래서 뭐라고 물었는가 보세요. 28절. 이스라엘 자손이 묻자오되 내가 다시 나가 나의 형제 베냐민 자손인가? 예, 요거 다시 나가 나의 형제 베냐민 자손 요까지는 똑같죠? 달라진 게 사울이까 말리까 이렇게 물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올라가라. 내일은 내가 그를 내 손에 붙이리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요 붙이리라는 말이 첫 번째 전쟁과 두 번째 전쟁 없어요. 근데 마지막 세 번째는 있어서 드디어 이제 승리를 하게 되죠. 자, 쭉쭉 내려가서 34절을 보겠습니다. 그래서 1만 명이 1만 명이 이스라엘에게 그 베냐민 사람 1만 명이 죽습니다. 1만 명이 기브에 이르러 쳤습니다. 자, 1만 명이 모여서 이제 치러 가니까 요거는 1만 이렇게 표시하죠. 1만이 치러 올라갔습니다. 그래가지고 예, 당일날에 35절로 가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앞에 베냐민을 쳐서 파괴하시며 당일에 이스라엘 자손이 베냐민 사람 보고 2만 5,100명을 죽였습니다. 매복한 사람들까지 나와서 칼날로 온 성읍을 치게 되죠. 자, 그래서 44절을 보겠습니다. 베냐민 중에 엎드러진 자가 1만 8천 명이 또 죽었습니다. 그리고 5천 명이 또 죽었습니다. 2천 명이 또 죽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니까 46절 이날에 베냐민 칼 빼는 자 엎드러진 자가 모두 2만 5천 명이 엎드렸다 그랬죠. 그리고 나머지 600명만 살아남았습니다. 요게 600명이 살아남은 사람이에요. 600명만 살아남고 베냐민 지파가 다 죽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도망을 했죠. 예, 도망을 갔습니다. 자, 21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자, 이스라엘 사람들이 베냐민과 전쟁하러 갈 때, 두 가지를 맹세합니다. 두 가지. 맹세하여 이르기를. 첫째 맹세는 우리 중에 누구든지 딸을 베냐민 사람에게 아내로 주지 아니하리다. 이런 맹세를 했고요. 자, 또 하나 맹세가 있는데 7절을 보실까요? 우리가 전에 여호와로 맹세하여 우리 딸을 그들의 아내로 주지 아니하리라 하였도다. 요 두 가지 맹세를 했다는 것을 일단 먼저 기억하고 한 지파가 완전히 사라지게 된 것 때문에 대성통곡하고 이제 여호와 앞에 앉아서 한식을 하게 되죠. 또 한 가지 맹세. 첫 딸을 베냐민 사람에게 아내로 주지 아니하리라 한 맹세 하나 하고 이게 1절과 7절에 나온 거고요. 또 하나 두 번째 맹세는 이게 두 번째 맹세예요. 크게 맹세하기를 미스바에서 와서 여호와 앞에 이르지 아니하는 자는 반드시 죽을 것이다. 요 맹세. 첫 번째, 요게 두 번째 맹세.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베냐민 지파가 사라질 지경에 이르자 어떻게 하면 이 사람들을 베냐민 지파를 살릴 것인가라고 이제 고민을 하고 아이디어를 내게 되는데 그러려면은 이제 가정을 이루어야 아이가 생기잖아요. 그래서 아내를 얻어주기로 작정합니다. 그리고는 어, 맹세한 것을 어떻게 하면 교묘 피할까라고 생각을 하다가
자, 야베스 길르앗 거민이 이 전쟁에 참여하지 않았다는 것을 알고 야베스 길르앗 주민을 다 죽이고 시집까지 아니한 딸 처녀만 남깁니다. 12절을 볼까요? 12절 길르앗 거민 중에 젊은 처녀 400인을 얻었으니 그래서 400명을 림몬 바위에 숨어 있는 베냐민 자손에게 보내어서 아내를 얻게 합니다. 그래도 200명이 모자라잖아요. 그래서 200명이 어떻게 채워지겠는가 연구를 해보니까 21절 보세요. 실로에서 여호와의 절기 때 춤추러 나오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중에 여자들이 있는데 여자들을 200명이 와가지고 여기 아내로 붙들어 가지고 베냐민 땅으로 돌아가도록 만들어 주었어요. 예. 그래서 21절 그 아내로 붙들어 가지고 베냐민 땅으로 돌아가라. 만일 그 아비나 형제가 와서 우리에게 쟁론하면 우리가 그에게 말하기를 청컨대 너희는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그들을 우리에게 줄지니라. 이는 우리가 전쟁할 때에 각 사람을 위하여 그 아내를 얻어주지 못했고 너희가 자유로 준 것이 아니니 너희에게 죄가 없을 것임이니라 하겠노라 하매 이렇게 해서 드디어 춤추는 여자 중에서 자기 수요대로 아내를 붙들어 가지고 기업으로 돌아가 기업을 중건하고 거기 거하니라. 그래서 살아남은 사람이 600명 플러스 600명의 아내. 요것만 살아나서 베냐민 지파가 다시 이제 살아나게 된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25절에 이렇게 끝나죠. 그때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자기 소견에 각각 그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이렇게 해서 이제 사사기의 이야기가 끝이 나요. 자, 그러면 교재로 돌아가겠습니다. 어, 17장과 17장과 18장 여기서도 레위인이 역할을 하죠. 어떤 역할을 하나요? 우상 숭배에 연루되어서 우상 숭배하는데 연루가 돼요. 우상 숭배에 일조합니다. 우상 숭배를 하는데 일조를 하죠. 마찬가지로 19절에서 21절까지, 19장에서 21장까지 여기도 레위인이 역할을 하는데요. 어떤 역할을 하죠? 내전을 일으키는데 일조합니다. 내전의 일조. 그래서 레위인이 17, 18, 19, 20, 21장에 아주 중요한 그 타락하게 만드는 역할을 하게 한다라는 사실을 볼 수가 있습니다. 19장과 21장의 강조점, 관점. 자, 간단하게 보자면요. 도덕적 타락으로 인한 내전과 후속 조치 혼란상. 요게 19장, 21장의 핵심 내용이며 강조점입니다. 자, 그러면 단락 제목, 단원 제목 보겠습니다. 단원 제목은요. 이스라엘의 도덕적 타락 이렇게 적었어요. 이스라엘의 도덕적 타락. 19장 1절부터 14절까지는요. 요 괄호 속에 있는 건 보죠. 분별 없는 환대. 첩을 찾으러 가서 환대받는 레위인의 이야기입니다. 15절로 30절까지는요. 냉혹한 도시와 사람들. 네, 집으로 받아들여 주지 않고 오히려 레위인의 첩을 윤관해서 죽게 만든 사람들. 20장 1절로 17절
감정 섞인 징계 결과와 결정과 불복. 총회 징계 결정을 하는데 베냐민이 불복을 하게 되죠. 그래서 감정 섞인 징계 결정과 불복. 그렇게 적어봤어요. 18절로 48절, 둘 다 징계를 받았어요. 그러니까, 11지파나, 11지파나, 또는 베냐민 한 지파나, 똑같이 심각하게 징계를 받자요.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가를 보겠습니다. 마지막 21장 1절로 25절은 맹세 피하기 묘안들, 즉 이스라엘이 맹세한 것과 아내를 구해주기 위해서 묘안을 짜내는데 그 이야기가 마지막 장에 들어 있습니다. 자, 요게 단원 제목과 단락 제목입니다. 다시 한번 이스라엘의 도덕적 타락, 분별 없는 환대, 냉혹한 도시와 사람들, 감정 섞인 징계 결정과 불복, 둘 다 징계받음, 맹세 피하기의 묘안들. 자, 그 다음에 3번으로 가보겠습니다. 3번. 네? 백석대학이 어딨어? 아, 광배역이요. 응? 광배역. 어디? 광배역. 방배역? 방배역 여기 저 사당동. 네, 사랑 옆에. 그쪽. 네. 자, 3번의 핵심 주제. 예, 레위인에 대한 이야기죠, 그죠? 성적 부도덕에 대한 이야기. 4번을 보겠습니다. 주요 등장인물. 자, 첫째 나오는 사람이 레위인이죠? 네, 첩을 두었습니다. 음행하고 친정집에 가 있는 첩을 데려오는 과정에서 일어난 사건들입니다. 예,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태평스럽기도 하고, 뭐 5일 동안 계속 먹고 놀다가 이런 일을 당했으니까요. 남의 말을 잘 듣고 영향을 잘 받는 사람 비겁하죠. 이기적이고 잔인함이 복수심이 강한 사람이고 인정에 끌리고 잔인하죠. 자기 그 첩의 시체를 다 토막내 가지고 지파비로 보냈습니다. 레위는 지도자로서 역할을 해야 되는데 지도자로서는 좀 부적절한 사람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나오는 사람 첩, 행음하고 친정집으로 돌아가 넉 달을 있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첩장이 등장하죠. 사위를 환대하고 3일, 4일, 5일 계속 사위를 집에 머물게 강권했습니다. 그리고 기브아의 노인, 레위인을 집으로 받아들여서 대접하고 묵게 한 사람. 그 다음에 비류들, 이 사람들은 남색자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이에요. 레위인의 첩을 윤관해서 죽인 사람이죠. 자, 레위인은 그러면 우리가 레위인은 이런 사람으로 살아갔던 것을 본문이 말해주고 있는데 일반적으로 하나님께서 레위인에게 어떤 말씀을 주셨는지 간단하게 보겠습니다. 어떻게 해야 됐었는지. 먼저 19장 18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집으로 가는 중인데라고 말을 하죠. 아마 5일째 되는 밤에 출발했다 그랬죠. 그죠? 5일째 되는 밤에. 이날 밤에 출발을 굳이 한 이유는 바로 안식일 전에 여호와의 집에 도착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안식일 전에. 안식일 날 가서 이제 제사 드리고 예배 드려야 되니까 안식일 전에 도착하려고 5일 날 밤에 굳이 출발을 한 것 같이 보여져요. 그러니까 그가 그 첩장인집에 도착한 것은 아마 안식일을 보내고 그 다음날 즈음이나 왔을 것 같은데 5일을 다 허비하고 다시 안식일로 돌아가는 걸 보니까 예, 그런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 사람은 실로에 있는 성막에서 봉사하는 사람이 아니었을까, 제사장이 아니었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성막에서 봉사하는 사람, 그럴 가능성이 상당히 많죠. 그런데 레위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죽은 자로 인하여 더럽히지 말아라. 더럽히지 말아라. 그러죠? 스스로 더럽혀 욕되게 하지 말아라. 그리고 기생이나 부정한 여인을 취하지 말아라. 이혼당한 여인을 취하지 말아라. 그랬죠. 13절에 보니까 처녀를 취하여 아내를 삼을지니 과부나 이혼된 여인이나 더러운 여인이나 기생을 취하지 말고 자기 백성 중 처녀를 취하여 아내를 삼아 그 자손으로 백성 중에서 더럽히지 말지니 나는 그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니라. 여기 19장부터 나오는 레위인은 어땠나요? 네, 여기 이 말씀들에 비추어 보게 되면 이 말씀대로 하지 않았죠. 자신을 더럽혔습니다. 그죠? 예, 그 외에도 뭐 신명기도 그렇고요. 레위인은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맡았어요. 그 다음에 분향하고 번제를 드리는 일도 맡았습니다. 그 다음에 에스겔서에 보게 되면요. 자, 과부나 이혼한 여인에게 장가들지 말고 안식일을 거룩하며 시체를 가까이 하여 스스로 더럽히지 못할 것이다. 그랬죠. 자, 이걸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첫째, 결혼에 대해서 말씀하셨죠. 둘째, 그들은 말씀을 가르치는 자들이다. 세 번째, 음, 그들은 재판도 하고, 네 번째, 그들은 정결해야 된다. 이런 것들을 보게 되면 여기 나오는 레위인은 상당히 이 기준에 못 미치는 것 같이 보여져요. 자, 넘어가겠습니다. 6번으로 가보겠습니다. 괄호 6번. 자, 레위인은 어떤 사람이어야 됩니까? 18, 19장에 나온 레위인은 어떠했습니까? 예, 한마디로 말하면 레위인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거룩한 삶을 살고 거룩한 삶을 살도록 이끌어가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영향받는 사람이 아니라 영향을 미치는 사람이라 라는 말씀이에요. 영향을 미치는 사람, 거룩한 영향을 미치는 사람. 근데 여기 나오는 레위인은 어땠습니까? 첩을 두고 안식일을 준비하는 삶을 살지 못했고 평소에 거룩한 삶을 살지 않고 여기 종교적으로만 레위인이었다. 영향을 미치기보다는 영향 받는 사람이었다 그랬죠. 이게 그 당시에 레위인의 모습이었어요. 그 앞에 나오는 즉 17, 18장에 나오는 레위인과 19장에 나오는 레위인 다 이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사사 시대에 레위인이 타락했다. 위치를 떠났다. 자기의 위치를 벗어났죠. 거룩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사사시대가 타락하게 된 원인 제공을 레위인이 했다고도 말을 할 수 있을 정도예요. 이게 마지막 17장부터 21장까지는 그 사사시대의 결론이기 때문에 레위인이 아주 중요한 위치에 있다는 것을 알고 알 수 있게 해주죠. 자, 오늘날 레위인은 누구인가? 제가 볼 때는요, 이 레위인과 비슷한 직무를 가진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이에요.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자, 볼까요? 여기 로마서 15장 16절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무라고 했죠. 그죠?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그것, 이게 바로 사도 바울이 자기가 할 역할이라 그랬는데 이거는 곧 그리스도인이 해야 될 역할이죠. 그 다음에 베드로전서 2장 5절 9절 여기 보니까 여기 거룩한 제사장이라고 그랬죠.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라 그랬죠. 이게 그리스도인의 모습입니다. 이게 레위인의 모습이죠. 그리고 요한계시록 1장 6절 5장 10절에 보니까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셨다 그랬어요.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셨다. 그러니까 여기 반복되는 반복되는 단어가 뭐예요? 우리는 그리스도인은 거룩한 제사장, 거룩한 제사장. 또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나요? 우리를 빛이다 그랬죠? 그리고 소금이다 그랬죠? 이것은 다른 사람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 사람인가라는 것을 말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 타락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만약에 그리스도인이 타락하게 하면 교회도 타락하고 그렇죠? 세상도 타락하게 되는 거예요. 여기 레위인이 타락을 하니까 사사시대가 엉망진창으로 되어버린 것처럼 말입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7번으로 가보겠습니다. 자, 7번을 하기 전에 6번까지의 결론을 맨 처음으로 돌아가서 여기 보겠습니다. 3번 맨 앞에다가 요 말을 기록을 해 두시죠. 거룩하고 영향을 미치는 삶이 부재함. 그게 누구예요? 바로 레위인입니다. 그게 누구예요?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자, 다시 밑으로 돌아가서 7번으로 가보겠습니다. 7번으로 가보면, 예,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게 사랑하고 대접하는 삶이 부재함. 19장에 나오는 또 다른 중요한 주제가 나오는 핵심 단어가 있는데 그게 유숙하다라는 단어입니다. 유다 베들레헴의 첩장인이 5일 동안 유숙하게 만들려고 했죠. 그리고 기브아에 살아가는 노인들은 이 그 레위인을 받아들여서 환대를 해주었는데 결국은 비류들이 그들을 궁지에 몰아넣고 말았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지나친 환대, 무분별한 환대죠. 그리고 기부와 노인의 환대, 그리고 비류들의 악행, 이런 이야기가 본문 안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자, 특별히 우리가 이 나그네에 대해서 성경이 말을 하고 있는데 나그네를 대접해라 그랬죠. 나그네에 대해서
본문에 나오는 이 두 종류의 사람들이 우리 이 땅을 보았는데 성경은 나그네에 대해서 어떻게 하고 있는가? 신명기 10장에 18, 19절 나그네를 대접하라 그랬죠? 나그네를 사랑하라 그랬습니다.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되었습니다. 욥기에 보게 되면 31장 32절에 나그네를 대접했다 그랬죠. 욥기가 욥이 히브리서 13장 1절 이하에도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아라. 이거는 복음 전도자들이라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갇힌 자를 생각하고 학대받는 자를 생각하라. 형제를 사랑하라 그랬어요. 로마서 12장 13절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여기 손 대접하기를 심쓰라 그랬죠. 디모데전서 3장 2절도 나그네를 대접하며 그랬죠. 감독은 나그네를 잘 대접하는 사람. 디모데전서 5장 10절에도 나그네를 대접하는 사람. 환난당한 사람들을 구제하는 사람. 이런 사람이라야 과부의 명부에 올려야 된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예, 디도서에도 감독은 나그네를 대접하는 사람. 베드로전서 4장 9절에도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라 그랬고요. 예, 마태복음 7장 12절, 이거 황금률이라고 하는 여기도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러니까 구약 성경이나 신약 성경이나 남을 대접하고 환대해 주는 것이 아주 중요한 덕목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첫 번째는 첩장인, 이게 무분별했습니다. 그죠? 자기 사위에 대해서는 아주 분별 없이 대접해서 집에 못 가게 만들었죠. 두 번째, 기부와 노인. 이건 잘했습니다. 그죠? 잘 대접했는데, 세 번째, 여기 비류들. 아주 악인들이죠. 이건 손님에게 악행을 저질렀습니다. 우리는 이 황금률을 따라서 손님 대접하는, 형제를 대접하는 그런 순종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일 때문에 이제 큰 문제가 일어나게 되었어요. 그래서 9번으로 넘어가면 이제 본문의 중요한 주제인 이 성적 타락을 다뤄보겠습니다. 단원의 핵심 주제입니다. 성적 타락. 그래서 여기 나오는 주제가 음행이라는 그런 주제가 예, 핵심 단어입니다. 음행. 음행과 관련된 단어를 다 표시했죠. 그죠? 네, 넘어가겠습니다. 자, 10번으로 넘어가면 여기 창세기 19장 5절에도 상관하리다라는 단어가 나오죠. 예, 소돔성의 비류들이 그렇게 말을 했던 것처럼 여기 나오는 기브아의 성에 있는 비류들도 여기 상관하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이 상관하다라는 말은 히브리어에서 알다라는 야다라는 말이에요. 야다. 네, 야다라는 말입니다. 이 말은 성교하다 라는 의미로 많이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성행위를 가리키는데 여기 남색을 말하고 있습니다. 남색. 공성연애, 공성애. 비류들이라는 단어는요, 벨리알의 아들들이라는 뜻입니다. 벨리알의 아들들, 매우 악한 사람들이라는 뜻이죠.
고린도후서 6장 15절에는요, 사단에 대한 칭호로도 사용되었습니다. 19장, 괄호 3번에 넘어가서 19장의 20장에서 저자가 말하는 사사시대의 성적 도덕, 성도덕에 관한 문제점. 자, 여기 보면, 레위인이 첩을 취했죠. 이것도 문제가 있죠. 첫째, 레위인이 첩을 취했다. 둘째, 그 첩도 음행을 했습니다. 그렇죠? 세 번째, 첩장이는 자기 딸을 데리러 온 레위인을 무분별하게 환대하고, 그 다음에 네 번째는 기브아에서 밖에서 잠을 잘 수 없을 정도로 사회 분위기가 험악했고요. 다섯 번째로 기브아의 비류들은 소돔과 고모라의 타락을 생각나게 할 정도로 타락했어요. 그래서 음행한 첩은 그들의 음행으로 결국 목숨을 잃어버립니다. 이렇게 말을 함으로써 저자는 사사 시대의 이스라엘이 소돔과 고모라처럼 타락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은 성적으로 소돔과 고모라처럼 타락했습니다. 자, 이게 사사 시대의 이스라엘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이 문제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말씀하는데 특별히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시죠. 11번 마태복음 5장 27, 28절 또 간음치 말라 하였다는 것을 내가 들었으나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을 했죠. 고린도 전서 6장 12절 이하에도 13절 몸은 음란을 위하지 않고 그랬죠. 주를 위하며 그랬습니다. 16절에도 창기와 합하는 자는 저와 한 몸인 줄 알지 못하느냐 이렇게 말씀했고요. 18절에도 음행을 피하라. 사람이 범하는 죄마다 몸 밖에 있거니와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에게 죄를 범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너희는 성령의 전이다. 자, 고린도전서 7장에도 결혼을 해야 될 이유 가운데 하나가 음행의 연고로 남자마다 자기 아내를 두어라 그랬죠. 그리고 데살로니가 전서 4장 3절로 8절까지에도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가? 너희의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리고 각각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 아내를 취하라 그랬습니다. 거룩함. 하나님의 뜻은 우리의 거룩함입니다. 성적인 부분에서 거룩함. 이 부분을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에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히브리서 13장 4절에 음행하는 자들과 간음하는 자는 하나님이 심판하시리라 그랬죠. 갈라디 6장 8절 자기 육체를 위해 신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진 것을 거둔다 그랬어요. 자, 보실까요? 레위인, 첩, 비류들, 그리고 여기 나오는 베냐민 지파, 그리고 이스라엘 모두 어땠습니까? 육체로부터 썩어진 것을 거두는 대혼란에 빠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하나 배워야 될 것은 예, 레위인 또는 그리스도인은 거룩한 존재입니다. 거룩한 삶. 성적으로도 도덕적으로도
거룩.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 장면을 보겠습니다. 여러분, 교재 13번으로 가보겠습니다. 드디어 내전이 나타납니다. 이건 질서 있는 삶이 부재한 부분이 나타납니다. 우리가 관찰할 때 보았지만, 전쟁이 세 번에 걸쳐 있죠, 여기. 1차 전쟁, 2차 전쟁, 3차 전투. 자,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요거를 주목해 보십시오. 우리 중 누가 먼저 올라가서 베냐민 자손과 싸우리까? 그렇게 말했죠. 그랬더니 하나님이 유다다 그랬어요. 유다다. 그런데 결과적으로 패했습니다. 자, 두 번째 전투가 일어나는데 다시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내가 다시 나아가서 나의 형제 베냐민 자손과 싸우리까? 이렇게 물었어요. 달라진 게 뭐죠? 첫 번째는 누가 먼저 올라가서라고 했는데 내가 다시 나아가서 거기 나의 형제라는 말이 더 붙었죠. 다시 나아가서라는 말과 함께. 근데 또 실패했습니다. 또 전쟁에서 패배했습니다. 그래서 3차 전투를 하기 전에 다시 베델로 올라갑니다. 울면서 하나님께 앞에 앉고 저물도록 금식하고 번제 화목제를 드리고 하나님께 다시 묻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내가 다시 나아가 여기가 또 똑같죠. 나의 형제 베냐민 자손과 여기 싸우리까 말리까 이게 달라지죠. 그래서 하나님이 올라가라 내일은 그를 내 손에 붙이리다라고 함으로써 드디어 마지막 제 세 번째 전투에서는 큰 승리를 거두고 베냐민이 거의 멸망 직전까지 이르게 됩니다. 요 싸우리까 말리까 하는 것이요 사실은 어떻게 해야 되나요? 요거 1차 전쟁 하기 전에 요게 첫 번째로 올라가야 돼요. 요거를 세 번째 했던 행동을 요거 하기 전에 해야 된다는 거예요. 3차가 1차로 올라가야 순서가 맞는 거죠. 하나님께 나가서 내가 싸우리까 말리까 라고 물어봐야지 하나님이 싸우라 아니면 말하라 이렇게 대답할 텐데 처음부터 가서 싸우리까 그러니까 징계는 해야 되니까 하나님이 그래 누가 먼저 싸우리까 그러니 유다가 싸워라. 전쟁이 일어났을 때는 항상 유다가 제일 앞서 나갔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님 일반적인 응답이에요. 둘째도 나 형제 베냐민과 싸우리까 그랬더니 싸워야지. 당연히 징계를 해야 되니까. 그런데 졌어요. 이렇게 함으로써 하나님 1차, 2차에서도 이렇게 이스라엘을 징계하십니다. 그러니까 감정적으로 나가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지 않았던 이스라엘을 징계하시고 드디어 3차에는 베냐민도 징계하십니다. 여러분 전쟁이 일어나면요. 이런 교회 안에서 싸움이 일어나면요. 둘 다 징계를 받습니다. 이런 식으로 징계를 받습니다. 이게 우리 교회 모습과 상당히 흡사하죠. 자, 그래서 여기 보겠습니다. 이스라엘과 베냐민 전투 이야기를 통해 얻은 교훈, 감정에 치우치지 말 것, 형제의 죄를 보고 통안히 여기는 마음이 필요한데 그렇지 않고 막 화만 냈죠. 우선 자신과 하나님 관계를 정립할 것, 자신의 죄를 돌아볼 기회를 가져야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 하나님의 뜻을 물을 것,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방법 찾아야 되겠죠. 넷째, 사람이 해야 될 책임을 다할 것, 징계를 하기 위한 전략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라는 거란 순서가 다 있죠, 그죠? 다섯째, 하나님은 이 전쟁을 통해 피차를 징계하셨다. 요게 우리가 본문을 통해 얻은 중요한 교훈입니다. 이스라엘 징계 결의에 대한 무엇이 잘못되었는가? 요거를 정리해 보았습니다.
감정에 치우쳤고요. 죄에 대한 통한이 여기는 마음이 없었고요. 형제 사랑에 대한 마음이 없었고요. 스스로 하나님 앞에 돌아보지 않았고 징계 방법에 대해서 하나님께 묻지 않았습니다. 요게 이스라엘이 잘못된 거예요. 예, 이 일반적으로 성경에 나온 징계에 대한 것은 여러분이 한번 살펴보시기 바라고요. 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8번. 자, 21장을 끝맺으면서 우리가 이 적용할 점들을 잠깐 생각해보고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종교적 열심. 그리고 열심이나 감정을 하나님보다 앞세워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예, 열심 있는 사람들이 열심 때문에 잘못되는 경우가 많죠. 예, 열심은 중요하지만 하나님보다 더 커서는 안 됩니다. 열심은 하나님 안에 있어야 됩니다. 두 번째, 행동의 표준. 자신이 세운 표준을 이루었다고 하는 거짓 안정감에 속지 말아야 됩니다. 내가 이렇게 해야지라고 했는데 그걸 다 이루었으니까 나는 잘했다 이렇게 생각해서는 안 되고요. 표준은 무엇입니까? 예, 항상 성경입니다. 말씀입니다. 자기가 아닙니다. 여기 자신이 아니고 표준은 성경입니다. 세 번째, 형제 사랑.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형제를 사랑하겠다고 하는 겸손함이 필요합니다. 지금 21장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저질렀던 잘못들을 통해서 우리가 보는 거예요. 그들은 형제 사랑보다는 그저 징계만 정신을 팔렸죠. 징계. 그러다가 낭패를 보았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걸 통해서 열심이라든가 자기의 목표라든가 이런 것을 이루기보다는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열심, 행동의 표준, 형제 사랑 이런 측면에서 우리가 적용할 점들을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자,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 이야기의 전체 이야기는 즉 다시 말해서 17장부터 21장 또는 19장부터 21장까지는 전부 레위인이 연루가 되었습니다. 이미 우리가 다 본 것처럼 레위인이 연루가 되었죠. 17장부터 18장까지는 우상숭배에 연루가 되었고요. 19장부터 21장까지는요. 부도덕 그리고 내전 또는 혼란이라는 민족과 나라 전체에 큰 악영을 미치는 일에 레위인이 연루가 되었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이 뭐가 있을까요? 그만큼 레위인은 중요한 역할을 해야 될 사람이에요. 우리가 뭐라고 말했나요? 그리스도인들을 레위인에게 결부시켰죠, 그죠? 그리스도인들의 중요성이 나타나는 거예요. 특별히 말씀을 맡은 목회자의 중요성, 영적 지도자의 중요성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예. 우리가 여기 나오는
그 레위인, 그리스도인, 목회자, 영적 지도자 이 사람들의 공통점은 말씀을 맡고 본을 보이며 본을 보이고 지도자급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사람들이 이렇게 타락을 하게 되면 사회에 아주 막대한 영향을 미칩니다. 막대한 영향.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 하나님의 종들을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하시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충분히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책임감을 가져야 될 것입니다. 책임감을 가지고 제대로 말씀대로 살고 빛과 소금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사사기를 보게 되면요, 이런 사람들이 이렇게 타락함으로써 국가 전체가 혼란스럽게 되므로 더 이상 소망이 없는 것처럼 그렇게 보여지죠. 그런데 역설적으로 마지막으로 보겠습니다. 20번으로 가볼까요? 역설적으로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각 그 속에는 옳은 대로 행하였다는 것이 안타깝기도 하고 절망적인 면을 보여주고 있지만 또 다른 면으로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소망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말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의 왕이 오게 되면 이 자기 보기에 좋은 대로 하던 것을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대로 할 것이라는 것을 상당히 함축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왕에 대한 소망. 자, 이거는 메시아 왕에 대한 소망이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으로 끝난다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사사기의 마지막 구절에서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 왕인 예수 그리스도를 대망하는 그런 것을 영적으로 읽으면서 사사기를 끝내는 것이 좋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들의 삶에 넘어지고 쓰러지고 하는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겠지만 그래도 소망은 항상 예수님께 있다는 것. 그분이 오시게 되면 모든 것이 다 새롭게 될 것이고 지금도 다시 오실 메시아 왕으로 오실 예수님에 대한 소망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사사기를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